여러분이 죽은 후에 남은 사람들, 가족이나 친지나 교우들이 여러분들의 묘비에 어떤 글을 남기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으면 이 묘비에다가 살아생전 좋아하던, 믿는 사람이면 살아생전 좋아하던 성경 구절과 또 뭐 여러분들의 이름 정도만 그렇게 기록합니다만, 외국에는 묘비에 그가 살아생전 행했던 일들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추모합니다. 찬양 305장, 오늘 우리가 같이 불렀던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이 작사한 존 뉴턴은 한때 노예 상인이었고 불경스럽고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다녔으며 방탕함을 서슴지 않았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항해 중에 풍랑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82세까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뉴턴이 80이 넘자 그의 사역이 너무 힘든 것을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역을 그만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는 음성을 높이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멈출 수가 없네. 아니, 어떻게 아프리카의 신성 모독자가 말을 할 수 있는데도 입을 다물 수 있단 말인가? 이제 그는 나이가 많아져서 기억력이 감퇴하게 됐고, 심지어는 설교를 하면서도 전도를 하면서도 자기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정도까지 됐습니다. 또한 그의 말년생의 2년 동안은 시력을 상실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사실,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다. 그는 죽기 한 달 전에 1807년 12월 21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 밝은 빛, 더 큰 사랑, 더 큰 자유며 이후에 내 눈이 이 세상에서 눈 감을 때에 나는 더 좋은 세상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을 기대한다. 전능하신 이의 날개 그늘 아래 사는 것은 얼마나 좋은가. 그의 마지막 이제 묘비에는요, 이런 글이 남겨졌습니다. 한때 불신자이자 난봉꾼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의 주님 되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보존되고 회복되고 용서받고 또 자기가 오랫동안 대적하고 파괴하려 했던 믿음을 오히려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멋진 묘비명도 있는데요. 이런 재미난 묘비명도 있습니다. 버나드 쇼, 유명한 분이죠. 극작가 또 평론가, 사회운동가, 1925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그 버나드 쇼. 이 사람이 이 남긴 묘비에는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또 100년 전쟁 때 영국의 태자였던 에드워드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글입니다. 지나가는 이여 나를 기억하라. 지금 그대가 살아있듯이 한때는 나 또한 살아있었노라. 내가 지금 잠들어 있듯이 그대 또한 반드시 잠들리라. 여러분의 묘비에는 어떤 글이 기록될까요? 교회에서 이제 교회장으로 여러분들을 장사한다고 할 때에 이제 어떤 분들이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조사를 할 때에 여러분들을 이제 추모하면서 조사하는 사람이 어떤 조사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교우들에게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겠습니까? 제가 목회 이제 수십 년을 하면서요, 수많은 그러한 분들을 만났죠.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이런 분들을 이제 만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을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무개 장로 정말 헌신적인 분이셨다. 아무개 권사 정말 주님 사랑하고 그리고 남을 돕고 베푸는 일에 아끼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제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다 떠오르는 건 아닌데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이제 사람들이 있죠. 그 이미지가 그 사람이 걸어온 바로 발자취입니다. 그게 이력입니다. 그 사람이 걸어온 삶의 궤적하고 어떤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하고 결코 다르지 않아요. 물론 한두 사람의 이미지는 다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억하는, 우리 교회의 아무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추억하는 사람, 그 이미지가 거의 맞습니다.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도 있죠. 사울왕,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다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버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에 대한 시기심으로 그를 쫓아다니던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울의 묘비명은 남겨진 게 없어요. 그런데 사울의 묘비명에 거의 가까운 말씀이 사무엘상 26장의 한 문장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그의 고백.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어리석은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걸 사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는 육신에 사로잡혀 있었고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고 땅만 내려다보고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던 왕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어요. 그는 한때 겸손했던 왕이었어요. 왕으로 세울 때 나는 왕의 자격이 못 된다고 도망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 겸손했던 왕이 되고 나서 변질이 됐어요. 교만해졌습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던 사람 다윗을 사랑했지요. 그런데 그 사랑이 변해서 시기심이 되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그의 이제 생을 마치게 되는데 오늘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죽은 것입니다. 자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은요 완전히 숙적 관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거의 당해내지 못해요. 다윗 때만 블레셋을 쫓아냈지 그 모든 거의 왕들 이 사사들은요 블레셋을 항상 당합니다. 블레셋 유명한 장소 골리앗이 있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크레데라고 하는 섬이 어디냐면 그리스의 그 남쪽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그 바울이 4차 전도 여행할 때에 배를 타고 가다가 크레데섬, 이 베니스라고 하는 큰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죠. 이 크레데섬이 성경에는 크레데섬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출신들이 블레셋 사람, 거기서 시작된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호전적이고 그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먼저 받아들여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해내기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스라엘 본토에 가보면은요, 그 특정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가자 지구라든지 이런 이게 팔레스틴 사람들이 거기 사는데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것이 블레셋에서 나온 말이에요. 블레셋. 이 블레셋이라는 걸 영어 성경에 보면 필리스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리스틴. 그러니까 팔레스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후예예요.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죠. 평생 숙적 관계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전투에서도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의 세 아들을 죽입니다. 왕자들이 3명이 거기서 전사해요. 그 3명의 왕자 중에는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활 쏘는 궁수들이 사울 왕을 죽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사울 왕에게 이제 화살을 겨눠서 쏘다가 결국 사울 왕이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게 됩니다. 중상입니다. 중상. 그냥 가볍게 화살을 맞은 것이 아니라 중상을 입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자기 곁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세 아들이 싸늘한 시체가 돼서 누워있고 자기는 지금 화살을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곁에 무기를 든 병사, 자기 병사죠? 병사에게 나를 죽이라고 어서. 그런데 여러분 그 병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일 수 있습니까? 두려워서 못 죽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의 칼을 빼서 자기 몸을 찌르고 자기 안에서 죽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몸을 자기가 찔러서 죽은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왕이 죽은 것을 이제 죽어가는 것을 알고 그 앞에 와가지고 그를 희롱하고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자기 품위를 잃고 품격을 잃고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간과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 것인가? 내가 희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자기의 어떤 품격을 잃어버리는 왕으로서의 채통을 잃어버리는 그것에 대해서만 두려워했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사울이 죽을 터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것,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사울이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아와서 내가 이런 꼴을 당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런 말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것만 보면서 자기 몸을 찔러서 자기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왕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사울왕이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왕이에요. 그가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면은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왕이에요. 그랬던 그가 변질이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갈 때 기도하지 않아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으로 변질이 됩니다.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의 지나온 생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비참한 신세로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결국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죽으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머리를 베입니다. 목을 벤 거예요. 목을 자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을 자른 것을요, 각 블레셋 나라에 보냅니다. 신당에다가 그따 올려다 놓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 9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목을 보냈다니, 목을 베가지고, 그리고 그의 이제 목이 없는 몸뚱이는요, 벳산 성벽에 못을 박았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얼마나 여러분 비극적이고 이게 끔찍한 장면입니까? 한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사울이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사울의 시체가 벳산 성벽에 못 박혔다고 그랬는데 그 벳산 성벽에서 사울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즉위를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입을 때에 온 백성들이 나와서 그를 칭송하고 박수를 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만에 사울왕은 벳산 성벽의 몸뚱이만 갖다가 못에 박히는 이런 비참한 마지막 그런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 사울의 삶이 그랬구나. 거기서 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죠. 지금도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말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때 잘 믿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결말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그의 아들들처럼 우리 모두도 이제 언젠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죽기 싫지만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나만 죽으면 되게 억울하겠죠. 근데 다 죽습니다. 뭐 사울처럼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고 칼에 맞아서 죽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뭐 사고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나이 들어서 죽고 그래서 다 죽을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하셔야 돼. 다 죽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두렵죠, 죽음은. 두렵습니다.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거기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가는 곳이죠. 그 죽음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는 안 죽으려고 하는 것이죠. 요즘 각 병원마다 호스피스 활동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바깥에서는 참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이게 말하지만 막상 임종 환자들에게는요, 저승사자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술집에 있는 이 호스테스는 술 먹여 죽이는 사람이고 호스피스는 편하게 죽여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도 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죽음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바그다디의 상인이 어느 날 그의 종을 시장으로 이렇게 심부름을 시켜 보냈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종이요, 하인이 얼굴이 그냥 하얗게 백지차처럼 질려가지고서 집으로 막 헐레벌떡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돌아왔냐 그러니까 주인님, 제가 시장에 나갔다가 누가 나를 꾹 찔러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죽음의 사자가 나를 꾹 찔르는 것입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집으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 죽음의 사자가 저를 위협하길래 너무너무 두려워서 달려왔습니다. 주인님, 저에게 말 한 피를 주십시오. 그 말 한 피를 타고 제가 저 죽음의 사자를 피해서 도망쳐야 되겠습니다. 사마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치겠습니다. 말 좀 한 피를 주십시오. 주인이 불쌍해가지고 말 한 피를 내주었대요.
그리고 이제 이 하인은 뭐 정신없이 그 말을 타고 사마라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도망을 쳤어요. 이제 주인이 시장으로 나가봤답니다. 그랬더니 진짜 죽음의 사자가 거기 있더래요. 그래서 왜 내 하인을 위협했느냐? 그러니까 그 사자가 나는 위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놀랬다. 그럼 뭐가 이렇게 놀랬느냐?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을 내가 오늘 사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데리고 갈 약속이 돼 있는데 왜 바그다드에 있지? 그래서 놀랬다는 거예요. 사마라에 간 사람은 죽으러 거기 간 것입니다.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다 이 사마라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겐 다 생mol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해와 그리고 이제 죽을 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해가 이렇게 가로쳐서 있고 이렇게 물결이 있고 지금 빈칸이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사람에게는 몇 년도에 뭐를 했다고 거기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거기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연대를 정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연대를 정하셨다. 연대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나고 죽는 연대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각자 사마라에서의 피하거나 도망할 수 없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생이 끝나면 아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살 수 있는 복된 소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생명이십니다. 생명. 생명을 영접해 드릴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오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천국에 가서 영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고 성경이 말씀하지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게 하나님이 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빚으시고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기는 생명입니다. 생명이고 성령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 날에는 그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인간이 이걸 따먹었어요. 그래서 죽게 됩니다.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살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내십니다. 쫓아내시니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유리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기 성경의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인간이 당해야 될 그런 고통들이 거기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인간이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들이 영접해 드릴 때 우리들에게 다시 생명이 오게 되고 우리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돼서 그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그러셨고 진리라고 그러셨고 생명이라고 본인을 그렇게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죄를 짓고 끊어져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영원한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생명 예수님을 영접해 드릴 때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고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의 여러분 특권 아세요? 자녀의 특권. 자녀는요, 이 사실 부모가 없는 고아가 불쌍한 이유는요, 먹지 못해서 입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요즘에 다 먹고 입는 건 걱정이 없잖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와줄 부모가 없는 거예요. 기대로 언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고아가. 근데 자녀는 부모가 그럴 능력이 되면 무엇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 해주지 않습니까? 능력이 되면 다 해주잖아요. 입히고 먹이고 가르치고 모든 걸 다 해주죠. 자녀들은요, 돈 맡겨놓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부모에게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그냥 툭 하면 달라고 그러면 부모는 줘. 그게 부모의 여러분 의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녀가 되면 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걱정거리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니까 우린 잘 될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걸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이제 때가 되면, 연대를 정하셨으니 그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 손을 잡고 저 사망의 묻지마 골짜기로 건너서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그 길을 건너서 우리 주님께로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땅만 내려다보고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육신에 사로잡혀 사울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리석은 삶을 살고 마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땅의 것들만 생각하고 땅의 일만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허망하게 그렇게 가지 말고요. 그렇게 욕심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 잘 아시죠? 스티브 잡스 이 화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 애플을 만든 세계적인 인물이죠. 세계적인 인물. 1955년생이에요. 이분이 1955년생인데 2011년 56세의 그러한 나이로 췌장암으로 결국 죽었습니다. 그 잡스가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마지막 남긴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했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일을 떠나서는 기쁨이라고는 거의 느끼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돈이라는 것은 내게는 그저 익숙한 삶의 일부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분은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고 그 의미도 상실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보도 장치에서 나오는 큰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윙윙거리는 그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 손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이제야 깨닫는 것은 평생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건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되어야 한다. 그건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으며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꿈일 수도 있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삐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나같이 말이다. 부에 의해 조성된 형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이라는 것을 모두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다. 평생에 내가 벌어들인 재산을 가져갈 도리가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뿐이다. 추억, 그것이 진정한 부이며 그것은 우리를 따라오고 동요하며 우리가 나아갈 힘과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현재 당신이 인생의 어떤 시점에 이르렀던지 상관없이 때가 되면 누구나 인생이란 무대에 막이 내리는 날을 맞게 되어 있다. 예외 없이 반드시 가족을 위한 사랑과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귀히 여겨라.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잘 돌보기 바란다. 이게 마지막 남긴 말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으로 세움받아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땅을 내려다보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늘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랬던 사울의 삶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지금 살펴보았으니까 우리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마지막 죽었을 때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과연 나를 아는 지인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머릿속에 남겨둘 것인가? 어떤 조사를 나에게 할 것인가? 나의 묘비에는 어떤 글이 기록될 것인가? 나의 부고장에는 어떤 글이 기록돼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들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채워지는 거지요. 그게 진정한 복이고 우리들의 삶의 기쁨이 되는 거지. 정신없이 하나님 없이 돌아다니는 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후회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영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멋진 죽음을 맞기 위해서 우리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